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종말로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먼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즉,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약된 그런 말씀입니다. 앞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1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계속되는 갈등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표현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만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미래에 관한 예언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먼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아직까지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는 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번째에 해당되는 70번째 일의 그 7년 동안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략적인 개요를 보면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까지는 이 대환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특히 본문을 읽을 때 11장 36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그 왕 또는 이 그로 표현되는 이 인물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이 적그리스도의 군사력은 이집트의 침공으로 도전을 받고 초기에는 승리를 거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에 이르게 되는 그 7년 환난기의 이 후반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적그리스도 여기 그가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는 이에 대항해서 이집트에 대한 보복 원정에 나서게 되고 또 이 적그리스도의 공격은 이 만물을 파멸시키는 맹렬한 폭풍우와 같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로에
그 적그리스도는 여러 나라를 통과할 것이며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는 강둑이 범람하는 것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세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방왕, 이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집트와 그의 연합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적그리스도와 힘을 겨룰 것이나, 여기 북방왕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시대명사 그로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북방왕과 다른 인물인지 같은 인물인지 이 성경 그 원문에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북방왕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에 대해서 이 북방왕이 적그리스도와 구별된다는, 그러니까 여기 세 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와 또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세 인물이 서로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 왕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북방왕과 적그리스도는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 두 왕 견해, 그러니까 남방왕과 이 적그리스도는 곧 이 북방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세한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들 그런 문제에 속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인 것은 특히 본문에서 남방왕의 추격과 패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절, 45절은 북방왕과 남방왕 사이에 이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며, 이 싸움은 전체에 걸쳐서 추적되었죠. 앞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계속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북방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는 이 북방왕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왕에 대한 견해가 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특히 한글 세번역 성경은 이 두 왕의 견해에 의해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은 왼편에 보면은 북방왕은 한때 고대 그 셀레코스 제국을 구성했던 국가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시리아, 이라크, 터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 북방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지녔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원형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북방왕이 될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의 지도를 보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북방왕이라면은 이제 다니엘서 앞에 7장에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로마 제국에서 발생한 이 열왕의 연합국을 이어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로마 자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때 그 로마 제국이었던 그 지역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고대 셀레코스 제국도 한때는 이제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것을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요르단 지역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이 화를 면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1절에 보면은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이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에 보면은 이제 지금의 그 요르단 지역,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페트라 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의 그 강대국들과의 이 군사적 충돌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도인은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계기로 이제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페트라 계곡으로 피하는 단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산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 산이 바로 그 오른쪽 지도 밑에 보면은 이제 페트라 계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적그리스도는 이 전쟁의 초기 전투에서 이집트와 리비아, 이 구스는 이제 지도에 보듯이 에티오피아나 이 수단 지역입니다. 구스를 점령하여 그 거대한 부를 축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동쪽과 북쪽에서 두려운 보호를 듣고 분노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철수하면서 이제 유대인을 포함하여 수많은 사람을 도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보고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6장에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이제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침공한다는 소식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지대에 보면은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이 유브라테스 강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이제 그런 두려운 그런 소문을 이제 듣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는 이 바다, 우리 성경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바다들이죠. 바다들은 이제 지중해 큰 바다인 지중해 바다와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것이 다 이제 바다들이죠. 바다들과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에 그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들과 시온산 사이는 바로 이 무깃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휘사령부를 세우게 되는데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에서 이제 무깃도에서 그 지휘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이제 무깃도 언덕이 있는데 저도 이제 무깃도 그 지역을 성지순례 갔었을 때 이 무깃도 언덕이 역사적으로 이 많은 전쟁의 아주 중심지가 되었는데 무깃도 언덕 밑에 보면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시에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지휘소로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는 무깃도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며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 여기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깃도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마카비서에 보면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이 페르시아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그 왕 또는 그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집결한 이 수많은 이제 병사들이 이제 하늘 군대를 거느리고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다보며 이제 크게 놀랄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군대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하늘 군대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늘 군대를 저지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칼, 검에 파멸당하고 이때 저 그리스도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 전천년 도표를 보면은 지금 현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휴거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들은 이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런 반면에 땅에서는 이제 7년 동안의 큰 환난이 있게 되는데 그 7년을 이제 절반으로 나누면은 전 3년 반, 이후 3년 반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은 이제 대환난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대환난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 무렵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직전에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종말로 이어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이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이 곡과 이 마곡의 미혹을 받아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지 또 에스겔서 38장, 39장이 언제 일어나게 되는 전쟁인지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아주 상당히 모호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고 이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이 주는 교훈은 다니엘서 전체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여러 모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먼저 이제 넷째 짐승, 이거는 이제 부활하는 로마를 의미했는데, 이 넷째 짐승의 이 작은 뿔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로마 판도의 마지막 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이 적그리스도는 그의 그 전형으로서 이 비열한 북방왕 안티오코스 4세로 예표가 되었으며, 그는 또한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이제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한 번 이러한 내용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6절과 그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절까지 그 왕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니엘서 11장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사악한 제국에 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이 교만의 극치를 보인 이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앞부분에서 이 작은 뿔로 표현된 적그리스도는 주님께서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실 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니엘서 7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이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 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적그리스도로 표현된 이 짐승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135개 항목이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이 그 실제가 증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사항도 마치 오늘처럼 그런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과 이 승리의 그런 이 모든 후속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놀라운 예언들 중 135개 항목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른 예언들, 아직 성취되지 않는 그런 예언도 1.1획의 오차도 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세상의 이 모든 불경거하는 제국, 또 교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 제국들은 다 종말을 구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 성도들은 이제 시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그 그리스도의 종말과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상세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면은 그 동북에서부터 이 소문이 이른다고 이렇게 그 다니엘서 11장에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그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세계 군대의 그 집결과 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는 그런 내용과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 19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그 동북에서부터 오는 그 소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은 세계 군대를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 그런 첫 움직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지역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이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이제 세계 군대들이 집결하게 되는 그 첫 움직임을 알리고 이 구체적인 침공 시기는 이 환난 끝 무렵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동북에서 오는 그 군대 수가 이제 2만만, 이 2억의 군대가 짐승의 제국, 짐승의 제국인 이 부활 로마 제국을 공격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멸할 목적으로 동쪽에서 침략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 지역을 향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 개구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개구리는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애굽에 내린 이 두 번째 재앙인데 개구리는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깨굴깨굴 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악하고 거짓된 말로 선동해서 예루살렘의 군대를 집결시키게 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사탄의 이 삼위일체가 되겠죠. 이러한 새 무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으로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게 되겠습니다. 즉 이제 세계 사탄과 또 세계 통치자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가 이제 연합해서 세계 나라들에게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겟돈에 집결하게 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유혹하게 돼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아마겟돈을 헬라어로 이제 소리 나오는 데라 적었는데 원래는 이제 하마겟돈이죠. 하라는 것은 산이고 그다음에 마겟돈, 메기돈은
무기또의 이렇게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 무기또의 언덕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그 전적지였습니다. 저도 이 그 무기또 언덕에 이렇게 봐봤는데 그 앞에 이제 그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세계 제3차 대전이 이런 3차 대전, 즉 이제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격전지가 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탄이 여러 열국을 이제 여러 말로 유혹해서 그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코자 하는 그런 그 원인으로 나오게 되는데, 실상은 이 만국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증오하는 데서 비롯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대적하는 이 열방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2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요엘서 3장 14절,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마겟돈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이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초록색 부분이 옛 그 로마가 다스렸던 그런 그 지역이 되겠는데,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그 셀레코스 제국과 그 남쪽에 있는 이집트, 여기도 다 이제 로마가 점령했던 그런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95년에 그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 무대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 과정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짐승, 즉 이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부활할 준비를 이제 부활할 그런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제국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이제 옛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활 로마 제국이 준비되고 있죠. 이제 유럽 연합 EU는 이제 1993년에 그 유럽을 이제 단일 경제 구축과 이 공동 안보 방위를 목적으로 출발해서 지금 이제 28개 국가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마도 이 옛 로마의 그 영토 기반인 서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또 이유나 또는 이 동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 그 지도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동방의 왕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날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어서 이 조만간 세계 군사 최강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집단 자유권을 합법화해서 이제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나라로 이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동방에서 오는 그런 군대가 2만만, 약 2억의 군대가 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인 요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옛 동서무역 교통로였던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해발 약 4,700m나 되는 이 티베트 고원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 그 고속도로인 카라코람 그 하이웨이가 완공이 되었는데, 지도에 보면은 이제 그 중국에서 이 파키스탄 쪽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방의 군대들이 이제 진격하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리적인 요건으로 이제 그 유브라데 그 강 상류에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그 물을 이제 다른 데로 돌려서
그 유브라데 강이 이제 마를 수 있는 요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이제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유브라데 그 강은 그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강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터키에서 발원해서 페르시아만까지 그 이르는 그런 그 큰 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유브라데 강을 이제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이 이스라엘로 진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제 치는 그런 동방의 왕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친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 심판의 재앙을 내리게 된다고 스가랴서 14장 12절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현대 그 무기인 이 핵무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이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아무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짐승의 제국과 세계 군대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이 지상 재림으로 전쟁이 종식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17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 지역에 이런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독수리들이 번식하고 있다는 그런 그 소식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로 11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지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을 대적하려고 떼지어 모인 이 짐승휘하의 군대들을 멸하실 때 그와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자기들이 배척해 왔던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애국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를 이제 거절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러한 그 환난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고통이 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할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지금 그 신약에 나타난 그런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우리 민족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거를 깨달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통곡하게 되겠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선민 백성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선민 백성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정말 눈이 가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되면서 이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제목의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제 만든 그 감독이 멜 깁슨이라는 분이었죠. 이 멜 깁슨 감독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즉 이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를 만들고, 이제 많은 그 기자들이 멜 깁슨 감독에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멜 깁슨 감독은 대답하기를,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죄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재림하시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을 보게 될 때 그들도 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이 정말 우리 민족과 우리 자신과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민족적인 회개와 아울러서 그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과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이 나의 죄 또 나의 허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기적보다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10대의 나이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그 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거치기까지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포로 시민으로 있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바벨론 제국과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제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민족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그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는 바로 His story, 역사는 바로 그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마음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모든 이 전쟁이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기한과 때가 또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또
폐함을 입는 것도 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북한의 그런 계속되는 그런 미사일 를 쏘는 그런 것을 목도하면서 언제 어느 시라도 우리 머리 위에 이 핵무기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우리 머리 위에 핵무기가 터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세우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어떤 것으로도 파괴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이러한 종말에 대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겠지만은 우리의 태도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에 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